시기를 빕니다. 좌우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지난주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요청, 즉 기도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인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식 갔고요. 오늘은 초상집 가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난다. 하늘 같은 부모님도 떠나보내고 한 몸 같은 사랑도 떠나보내고 금쪽 같은 자식도 떠나보낼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두고 살아도 떠나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보낼 수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으로 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웃으면서 잘 가라고 손을 들면서 보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힘든 일을 세 번째 겪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일찍이 하늘 같은 부모님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보낸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되어서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금쪽 같은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홀로 되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삶이 되겠죠. 그리고 홀로 되어 키운 하나뿐인 아들을 청년의 때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안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는 아픔이지요. 같이 눈물을 흘려도 같은 눈물이 아니고 같이 울어도 같은 울음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 여인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덜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부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놀라움보다 불쌍한 과부의 절망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기적 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감동 메이커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감동에 젖어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다가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부를 볼 때에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 대하여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저택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민초들의 삶, 바닥의 삶을 보고 겪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거기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탄생부터가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생후 2개월경부터 약 4년 동안 헤롯 왕을 피해 애굽 땅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이 4년의 세월 동안 부모님만 고생하고 부모님들의 삶만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 말씀에 제가 4살 때 고향을 떠나서 상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평택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4살 때 고향 떠나오는 기차 안에서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집에 가자고 그렇게 울어대더래요. 제가 그랬대요. 여러분, 생후 2개월경부터 5살이 되기까지 그 떠도는 삶 가운데 어린아이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죠? 헤롯이 죽은 후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평판을 받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히 숨어 사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회만 되면 거지에서 살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래요? 그죠? 기회만 되면 거지에서 떠나려고 한다는데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고요. 여러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구가 적어도 몇 명이에요? 적어도 9명이에요. 이 9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으니 삶이 넉넉했겠어요? 팍팍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일찍부터 아버지의 일을 뭐예요? 거둬주면서 그렇게 자라나셨을 거예요. 12살 6월절 순례 후에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30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까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간에 아버지 요셉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등장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간에 그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일찍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으셨고 그리고 여러 동생들과 어머니를 또 책임져야 되는 삶의 무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공생의 기간에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면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사역 이면에 육신적인 쓸쓸함과 고단함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은 최악이었죠. 그죠?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정, 제자들의 도망,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까지 정말 최악으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뇌를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출생부터 뭐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뇌를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놀라움만이 아니라 언제나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가오셔서 때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인 아이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애굽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이 아이가 커서 애굽의 덕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유모를 불러다 젖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자기의 아들로 들여서 키웠어요. 한 생명을 살렸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에 종기를 긁고 있는 욥을 보고는 할 말을 잃어서 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까지 저주할 정도로 그만큼 뭐하다는 얘기예요? 고통의 현장 속에, 아픔의 현실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욥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회개할 줄 모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향하여 죄가 있냐 없냐, 옳고 그르냐, 이 문제를 따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내 친구들이라면 내가 죄가 있냐 없냐, 네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 좀 그만하고 나를 좀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에 친 것이 아니라 악인이 받는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해요. 그 친구들의 신학적인 논리와 논쟁은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어 사라졌어요. 욥에게도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되느냐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되느냐, 그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여러 번 아주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몇 곳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속에 무슨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공경하는 자가 되고 복받을 자가 되고,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여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다가가셔서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 너의 눈물을,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눈물만 닦아주는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줘. 그냥 눈물만 닦아주는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함께 울어주기만 하는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함께 그냥 부둥켜 안고 뭐하면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랑입니다. 울음을 그치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배가 고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눈물만 닦아주고 있습니다. 슬픈 사랑입니다. 함께 끌어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아픈 사랑입니다. 가슴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사랑이 아니라, 아픈 사랑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슬픈 사랑, 아픈 사랑 말고요, 능력 있는 사랑. 응? 그죠? 자녀들을 웃게 해줄 수 있고, 남편을 웃게 해줄 수 있고, 아내를 웃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사랑은 슬픈 사랑, 아픈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눈물 닦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그 이상을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쁜 사랑, 춤추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런저런 상황 다 떠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쫓겨났어요.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통곡하는 하갈에게 눈물 닦아줄 슬픈 사랑도 같이 울어줄 아픈 사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사랑, 춤추게 하는 사랑이 되어 주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이스마엘과 함께하여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여인을 취하여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통곡이 결혼도 하게 하셨는데 그날 뭐가 됐어요? 춤과 웃음이 됐죠. 그죠? 통곡하던 아픈 사랑이 춤추는 사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을 몇 년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눈물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찬송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몇 곳 확인해 봅시다. 시편 84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뭐 하지 말자고요? 울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울지 마라. 이제 울지 마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울더라도 그냥 울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우시고요. 그냥 주저앉아 울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씨를 뿌리면서 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울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울더라도 뭐예요? 씨를 뿌리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우리 개념으로 관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관에 딱 뚜껑 덮어놓으면 거기서 살아나도 나올 수가 없어.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요? 빡 봉해가지고 막 묶어놔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들것이에요. 들것. 들것이나 버들가지로 만든 위가 뚫려 있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인데, 죽어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 10번 정도 죽은 자의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앞에는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시체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 속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누구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예수님도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들이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에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바다만 남았는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대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고 그래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든지 그때 일어나든지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 자, 죽은 자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일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일어난다는 것은요,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지금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일어나야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일하러 갈 수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잘 안 하는데요. 너처럼 좀 착한 일 좀 한다고 집에 이렇게 현관 앞에 모아놓은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박스를 들고 이제 재활용 버리는 입구에서요, 뭐 턱에 턱 걸려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팍 부딪혀 여기도 아픈데 자빠졌는데요. 어떻게 할게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요?
얼른 일어나야지, 그치? 아파 죽겠는데 그냥 누가 봤나 봐 이러고 그냥 얼른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볼까 봐 얼른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릎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데 창피합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갑니다. 어린아이 때는 안 그래요. 어린아이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지가 일어나도 되는데 안 일어나고 울어. 이게 어린아이 때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남들 볼까봐 얼른 일어나고요. 아이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다 걸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넘어지면, 걸어가다 넘어지면은 남들 볼까봐 얼른 일어나는데, 인생을 살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징징거리고,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얼른 일어나야 됩니까? 얼른 일어나야죠. 얼른 일어나서 가던 길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저앉아서, 엎어져서, 징징거리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뭐예요? 생각보다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심상에 네 사람의 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침상채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인데 일어나가지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러셨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자도 일어났고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38년 된 병자도 뭐 했어요? 일어나서 삶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다고 볼 때 그들만큼은 아니잖아요.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잠언 24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엎어져 있으면 어쩌냐고요. 누가 볼까봐 빨리 어떻게 해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가던 길 가는 것이 인생살이인 줄로 믿습니다. 청춘 사업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 생활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대학 시험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식 시험은요? 사업은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요, 넘어졌으면 다시 뭐 하자고요? 일어나자. 7번 넘어져도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서 말이죠.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2마디 기억하면 돼요. 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재환아, 울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가던 길 다시 가라.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더라도 어떻게 울자고요? 기도하면서 울고. 울더라도 뭐예요? 씨를 뿌리면서 울고. 일어나서 가던 길 또 갑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라져가도 산소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믿고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웃음의 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셔서 다시 가십시오. 다시 가던 길 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빛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남편,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학업 때문에 직장, 취직 때문에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주신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울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물 그치고 하나님 기도하며 씨 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실 웃음, 주님이 주실 기쁨, 주님이 주실 새날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형편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도저히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던 길 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 다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듬어주고 아버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주님, 울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어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에게 간증을 줄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다 불쌍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자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부모,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위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감동이 있는 저희 장승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는 울지 않으리, 일어나서 나의 삶의 끝을 향해 걸어가리 다짐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국교회와 거제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